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읒과 티귿이에요. 두 글자로 된 단어. 뭘까? 영어로는 jealousy라고 말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 부러움 때문에 그 사람을 약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에요. 정답은 질투. 맞아요. 질투. 여러분은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나요? 없다고요? 목사님은 질투를 해본 적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목사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질투한 적도 있고 인기가 많은 친구를 질투한 적도 있고 또 축구를 잘하는 친구를 질투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동생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받는 것을 질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질투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그런 가족이 나와요. 과연 어떤 말씀일까? 오늘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질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거의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 질투가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 그리고 악함이 있다. 누군가를 질투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뒤죽박죽 온통 막 뒤집어지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쁜 생각을 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투의 마음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아빠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빠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아브람.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 중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촌네 집에 가보니까 삼촌에게 2명의 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은 레아라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라는 딸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라헬은 아주 예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에게 하트 뿅뿅 했을까? 맞아요. 둘째 딸 동생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삼촌에게 찾아갔어요. 삼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러자 삼촌은 좋다. 그러면 너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야곱은 열심히 일했어요. 소처럼 일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긴 시간 7년이 하루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짧게 여겨질 만큼 너무나도 불타오르는 사랑이었어요. 이제 곧 라헬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잉?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놀랐을까? 분명히 내가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 그런데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옆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막 따졌어요.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과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삼촌은 별거 아니야.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어. 너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속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했지만 그래도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좋아요 삼촌. 그럼 내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야곱은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촌이 야곱을 속인 것이나 야곱이 2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말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 이거는 조금 거짓말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험담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예요.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 무거운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 야곱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2명의 아내와 자기의 욕심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라반은 조카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 2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맞아요.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자 누구의 마음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언니 레아의 마음에 막 질투하는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라헬만 좋아하잖아. 라헬이 미워 죽겠어. 점점 레아의 마음에는 질투심으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질투심으로 변해서
라헬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레아는 동생 라헬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레아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자녀를 주셨어요. 아들을 낳고 또 낳았어요. 또 낳았어요. 4명의 아들까지 낳게 되었어요. 레아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아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남편이 나를 더 예뻐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라헬은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라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거야? 언니만 자식이 있고 아들이 있고, 언니가 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라헬의 마음에는 언니에 대한 질투로 막 불타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에게 가서 따졌어요. 야곱, 나도 언니처럼 아들을 낳고 싶다고요.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확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아이는 야곱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력해도 야곱이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태의 복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미웠어요. 또 언니가 미웠어요. 질투심 때문에,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한 남자 때문에, 한 남자의 사랑 때문에 언니와 동생 간에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질투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만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쟤만 있어?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다가 결국에는 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오지 않도록, 질투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질투는, 시기와 다툼은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또 어떻게? 악한 것들,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혹은 예쁘거나 더 멋진 친구, 운동을 더 잘하는 친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예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질투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동생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질투 조심하세요. 질투 조심하세요. 여러분 질투 조심하세요. 아주 무서운 거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을 때 불행해지는 것처럼 이 두 자매도, 야곱의 가정도 질투 때문에 불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후 시간이 좀 더 지나 하나님께서 라헬, 동생을 생각하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맞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요셉이에요. 자, 야곱은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또 그 이후에 또 레아는 또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막 낳았어요.
그렇게 야곱의 자녀가 1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모든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너무 힘들게 얻은 아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만 라헬은 요셉의 동생 둘째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베냐민,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요셉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너무나도 예뻐하고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형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대놓고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예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점점점 자라자 야곱은 요셉에게 왕족들,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나 입을 법한 아주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만 입혀주었어요. 왜요?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은 그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받지 못했는데 저 요셉이는 뭐 잘했다고 저렇게 사랑을 받느냐. 마음 가운데 요셉을 향한 질투로 부글부글,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막 끌어올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거냐면 형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들을 아빠에게 가서 아빠, 형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 형이 이렇게 했어요. 아빠, 형이 이런 일을 했어요. 하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놈 요셉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막 요셉을 향한 화와 분노가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신기해서 형들에게 막 가서 말했어요. 형,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말했어요. 형들은 가뜩이나 미운 녀석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가 다 너에게 절한다고?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된다고? 야, 이 녀석아! 막 화를 냈죠. 형들의 분노는 이제 나쁜 행동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도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갖지 못한 걸 가졌거나 목사님이 하는 걱정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부러운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되고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이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것들, 혹은 아니 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만의 장기, 나만의 달란트, 나만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멋진 미소, 나만 할 수 있는 친절함, 나만 할 수 있는 공손함, 사랑함, 섬김, 예쁨, 이런 것들, 나만 할 수 있는 열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질투가 올 때 어떻게 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 맞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들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들이 막 자라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질투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악한 행동이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또한 재능과 몸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수 있는 집과 또한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과 옷과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 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은 뭘까요? 자,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9장에서 29, 30, 31, 32, 33, 34, 35, 36, 37장까지 읽어봅시다. 어디부터? 창세기 29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한 장씩, 두 장씩 조금씩 읽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창세기는 또 재밌으니까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29장부터 37장까지 읽어보는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